위선이죠. 모든 행위를,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예배를 드리건 기도를 하던, 기도를 해도 사람들 많은 데서 서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만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 한 번도 않고 어떻게 해요? 대표 기도라면 그렇게 잘하고. 그 말이에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해가지고 명함에다 금식 40일 했다고 파가지고는 내가 이런 목사라면서 명함 주고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에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면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하는 어떤 감투 쓰는 거 되게 좋아하고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씀에 주님 앞 이런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한 번도 고민도 안 해보고 고민이 되지도 않고 힘들어 보지도 않고 지금 자기네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어놓고 뭐예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사람들 보이고자 괜 위선으로만 마음으로 통회하지 않고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 한번 하고 주님 섬기지 않고 그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율법의 정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서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그런 성품이죠. 그것을 어디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한테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않고서는 절대 온유하고 겸손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다 세상에서 저 사람 세상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훌륭한 선생님이야, 훌륭한 뭐 성인이야, 성자야 뭐 이런 말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자들 그리스도인들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은 뭐예요? 겸손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겸손한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의를 가지고 또 우리의 의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것이 어떻게 해서 미가서 말씀하고 같습니까?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때 멍에는요. 소 2마리가 짐승 2마리가 함께 이 멍에는 구멍이 2개나 있어요. 하나예요. 가지고 같이 멍에를 치고 밭을 갈고 일을 합니다. 같이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지금 예수님 멍에 매시고 우리 그 옆에서 우리도 지금 멍에 매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으니 우리도 제 십자가를 지고 지금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멍에를 짊어지고 그게 뭐예요? 우리들에게 복이고 그게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율법에서 자유하고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율법 야고보서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뭐요? 짐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멍에를 메고 배우니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멍에를 메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소 하나가 그 중에 둘 중에 저기 한 소 하나가 거길 가니까요. 겸손하게 뭐예요? 하나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셔서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겸손해 보이셨죠. 그래서 온유는 뭐예요? 이 단어가요. 온유는요. 그냥 뭐 온유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야생마 있죠. 야생마. 이 헬라
단어 뜻이 그래요. 야생마들을 길들인 것을 온유하다고 표현을 해요. 온유하다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을 보면 알죠. 그 성질이 불이잖아요. 성질이 불입니다. 그렇게 막 대제사장들한테 그 허가를 얻어서 막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막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한단 말이에요. 하는 그런 성질이 불같은. 그리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도 바나바하고 자기를 사도로서 일을 하게 해준 바나바하고 그 마가 생질, 바나바의 마가 생질이요. 생질 마가의 조카죠. 그 밤빌리아에서 그 고생하는 거 싫어서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란 말이에요.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요. 돌아가 버리니까 그때 때문에 안 된다. 2차 이제 선교여행을 나가는데 그러면 심하게 다투죠. 그게 뭐예요? 야생마가 그리고 그게 뭐예요? 또 분이요.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신전들을 보고는 막 분이 나가지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면은 그런 의미를 모르고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께서도 온유하고 겸손하다. 저기 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저기 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한테 죄인들한테 죄인 고백을 하는 죄인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독사의 자식들아는요. 이건 욕 중에 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한테는요. 목이 곧은 백성아의 독사의 독이 올라가지고 목이 확 곧은 구약에서부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악독하게 표현할 때 독사의 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단 말이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버린단 말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해. 예수님 보세요. 온유하고 겸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하고 겸손하면은 절대 성전에서 비둘기 좀 팔고 환전상해가지고 돈 좀 벌고 있다고 성전 안에서 벌고 있다고 해서 그거 가서 온유하고 겸손은 우리 뭐예요? 우리 목사 흔히들 지금 좀 생각할 때 항상 이렇게 그 당에서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성도님 무조건 아이고 축복 받으세요. 아이고 자질 잘 됐죠. 아이고 하하 하고 집에 가서는 막 승질 나가지고 혼자 막 이러고 막 아내한테 막 화풀이 다 오고 사모님한테 자식들 막 여기 하고 교회에서는 아이고 희죽 웃고 다니고 그냥 무조건 자기네들끼리도 부처님 가운데도 막 갔다고 오는 소리나 비교를 해도 꼭 그런 거다고 비교를 해요. 들은 것이 그런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들은 것이 비교를 해도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게 웃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같이 당을 뒤집어 엎고 그런 걸 보면은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을 때리지 않는 자는 자문에서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 온유, 겸손 이거에 대해 잘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막 그런 여주병 목사님 같이 막 그런 분들이 설교를 막 그렇게 하면 저는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좀 양순하지가 못해. 그거는 그냥 올라가서 뺀처머니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그냥 샬롬하면서 죄 한 번 설교를 않고 성도들의 삶이 엉망인데도 거기다 이렇게 되고 할렐루야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평강입니다. 그 에레미야 에스겔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들이 헌지죠. 평안이 없는데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희죽희죽 웃어가면서. 그러고 자기한테 조그만 해가 오면 그때 인상 한번 쓰죠. 목사님 교회가 어려워서 사례금을 이번에 조금 내려야겠습니다. 그땐 짐부터 싸들고 주일날 예배를 말씀을 안 전하고 기도원 올라가 버려. 장로님 말씀 전하고 앉아있는데 목사님 어디 가시는가 뭐. 세상에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주님께서 경성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 거 기도 한 번 안고 있다가 자기 살익은 좀 내린다니까 지금 부타를 싸들고 금식으로 올라가 버려요. 가서 금식기도 하겠어요? 처먹고 앉아 있겠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은 금식하고 내려왔다는 금식할 정도면은 교회 그런 것 가지고 절대 당연히 교회가 어려우면은 그래야 할 거 아니야. 성도들이 나가서 어떻게 저기 하는데 뭐가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사도 바울 보세요.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야생마가의 그 힘은 그대로요. 그 성질은 그대로입니다. 막 달리고 그런데 길들여졌단 말이에요. 그게 주인의 말에 말 잘 듣고 주인을 태우고 주인이 이쪽으로 가자면 그 힘과 능력은 그대로 팍팍팍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온유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근데 온유 겸손은 뭐냐? 갑자기 그냥 뭐 누가 뭐래도 누가 뭐시 어찌고 교회가 이러고 저러도 그냥 말 한마디를 않고 웃으면서 참아야지 하면서 그거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도 무엇을 오래 참아야 되는가 성경을 보고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 근데 보통들 보면 그거 안 참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참아요. 화를 버럭버럭 내고요. 또 참아야 될 것은 안 참고 참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쉬쉬거리고 어떻게 그렇게 참고 죄는 다 숨기고 죄를 드러내고 주님 앞에 들고 나가게 만들고 통곡하게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예수님이 의를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 공의입니다. 공의를 행했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공의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 의를 다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전가된 의죠. 로마서에서 말씀 나눈 대로 그 의를 우리한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저희들은 감사드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저희들의 삶 모든 것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나가 삶 돌아보면서 무엇이 아쉬운 것이 있고 무엇이 힘든 것이 있고 억울한 것이 있고 있어요? 없어요. 절대. 저도 주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조금씩 알아가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이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전에는요. 하나님 원망할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원망 많이 했죠. 내가 이거 왜 이러는가 모르겠고요. 왜 이러고 사는가도 모르겠고. 지나고 보니 하나하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 알게 되고 이제는 어디 가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도 내 안에서 꺼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대로 은혜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은혜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은혜가 왕되어서 은혜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벌고 그 의를 행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알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기도를 하면서 알고 이제 그 뜻을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뜻을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거스르면서 주의 뜻을 행하고 주님을 증거한다는 말이죠. 저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미가 선지자가 한 말씀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같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뭐예요? 더 그 미가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고 뭐요? 우리에게 멍에를 같이 매자고 하시고 같이 함께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이 그랬고 미가 선지자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쫓아 멍에를 메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받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너희들 성도님들,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저희들의 삶이 제사입니다. 제물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잖아요. 저희들의 삶은 그게 영적 예배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의 몸을, 삶을 그 제사, 제물되어서 올려드리라는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다운 제물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 지금 미가서 말씀, 성경 전체의 말씀이죠. 디도서 말씀, 에베소서에서 말씀,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해주심을